함께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나같이 성탄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오늘 여러분의 우리 마음 심중에 정말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읽고 있지만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와 여러분 영혼이 심령이 소생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육신도 주의 손에 붙들려 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탄에 또 참된 의미가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9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그 지경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양을 치던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이곳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탄생하신 기록이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예수님 탄생하실 때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그러잖아요. 로마의 초대 황제가 세금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자기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전 세계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고향으로 다 들어가서 호적을 하라고.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나사렛 동네에 있는 누구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의 배는 불러오고 있는데 이런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요셉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러 가는 것이죠. 거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호적하러 온 사람이 몰려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지금 아이가 막 나오려고 해요. 근데 누일 곳이 없을 정도로 아이를 이렇게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말이 먹는 그 구유의 말 죽통에서 예수님 죽통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요, 탄생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아멘. 네.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되어지시고요. 나와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그냥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이 사건을 나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어주시고 받아들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탄생하셨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이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의 이 성전이 거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남쪽에 한 7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까이 있는 도시죠. 그 마을이죠. 거기가 그래도 많은 양떼를 칠 수 있는 녹초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자들이 양떼를 거느리고 와서 많은 그 양을 먹이고 그렇게 지금 치는데, 근데 그곳에 있는 목자들에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아멘. 거기 있는 양떼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제물로 바칠 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양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떼를 지금 목자들은 돌보고 있고, 지금 열심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목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 하는지라.
아멘. 자, 들에서 지금 뭐 양을 치워서 밤이에요. 근데 갑자기 환해지는데 무섭겠죠, 그죠? 두려움이죠. 환해지가 갑자기 그냥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갑자기 일어나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겠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한밤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영광이 비친 무엇인가?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그들이 놀랬겠어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탄생을 경배하며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천사들을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보내서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해 주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누가라는 의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였는데 왜 하필이면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주실 때 예수님을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목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예요. 아멘. 오늘 이 양들의 침묵하면 안 돼요. 양들이 침묵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양이 매 하고 살아서 이게 찬송할 때 매 하고 찬송돼야 되고 우리 한 주님을 향해서 막 매 하고 주님을 향해서 막 기도도 해야 되고 매 하면서 입술 열어서 복음도 증거해야 되고 양이 살아 있어야 돼요. 침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혹시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지 않고 침묵을 해야 될 때 또 입을 여시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의 예수님께 깨로 인도함 받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도적이 온다 그랬어요. 세상에 도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양을 빼앗아가는 도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요? 마귀요? 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서 그냥 사꾼이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에서 그들의 영생 가운데 생명이 있는 대로 영생이 있는 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한 목자인데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서 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그것도 억지로 싹꾼이라고 그러면 싹꾼은 말에 돈을 받고 하니까 자기가 그냥 인색할 때도 있고 싹꾼이면은 뭐 그냥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서 그냥 양을 그냥 대충 그냥 돌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은 싹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십니다.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어주셨잖아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선한 목자의 형상뿐만이 아니라 따라 배웁시다.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희생양이다. 구약의 말씀을 이사야서 57장 7절로 8절에 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 읽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아주 존귀하신 분으로 오실 것이다. 진짜 높은 권세와 능력과 힘과 모든 지혜와 이 세상에 우리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스릴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57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도 있다고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우리 예수님 막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양이 소리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끌려가는데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침묵하는 양 되지 마시고 끌려가다가 그냥 죄에 끌려가서 죽을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 아무 불평과 원망과 막 그냥 참 자기를 핍박하고 막 채찍을 때리고 막 피를 붓고 죽이는 그 사람들 향해서 아무 괴사함이 없이 오늘 마치 어린 양같이 막 끌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받기 위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시는 고난 받으시는 그 예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의 성경에 예수님의 6개월 전에 온 그런 친척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6개월 먼저 왔어요.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에 예수님이 요단강가로 그것도 죄인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워. 회개하라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냥 어떻게 레퍼토리가 짧은지 그냥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네. 참 설교 정말 짧게 하셨어요. 진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죄를 막 지적해주고 막 회개하라고. 그리고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증표로 회개한 증표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야. 그 요단강가에 사람들이 막 죄인들이 줄을 쭉 쓰면서 아니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회개하라 죄인들이 막 줄 서서 막 세례 받으려고 막 그냥 물 세례 받으려고 거기 서 있는데 예수님도 그 뒤에 이렇게 막 서 있었어요. 죄인들 틈에 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오늘 나와 여러분의 그 죄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진짜 선한 목자예요. 희생양이에요. 속죄 제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인들 틈에 서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요한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가져서 저주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가져서 나와 여러분의 대신 저주받으시고 죽어주실 그런 희생하실 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참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백성들이 이끄실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서 당신을 직접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사 오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아멘. 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마치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나 같은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은 그렇게 끌려간 어린 양이 마치 예수님께서 산자의 땅에서 막 끊어지는 고통을 당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가지셨어요. 그냥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택함 받은 모든 세상의 죄의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모르는 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막 살이 찢어지고 막 피를 흘리고 막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물론 그 육체의 고통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을 때 계시지 않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마치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가져서 막 그냥 거기서 막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저주와 심판의 형벌을 아주 기꺼이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아멘. 죄가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막 찢어져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되는 그게 바로 여러분 죄예요. 아멘.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면서 고통도 있고 여러분 많은 문제도 있고 막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서 그 십자가에서 지신 고통을 받을 때 바로 그게 거기 있어요. 아멘.
그 고통이 거기 있어요. 가지고 나가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피 앞에 진실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 아무 말이 없어져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나와 여러분들 거기는 다 사라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 주님 만나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주를 막 받으시니까 예수님이 막 하나님을 불러요. 찾아요. 아버지를 막 찾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막 나를 버리시기까지 하나님 저렇게 저 백성들 저 양들을 사랑하시니까 하시면서 막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냥 막 목 놓으셨어요. 막 그냥 외치셨어요. 아멘. 오늘 죄에서 구원받는 길, 죄에서 벗어나는 길, 고통과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절대화가 되시고 절대 생명이 되시고 절대 사랑이 되시고 절대 긍휼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그렇게 만나고 살고 그런 만나만 나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찢어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죽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을게, 너는 살아라, 그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저주와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막 세상의 마지막 그 참 지옥에 가는 사망까지 내가 그거 대신 다 당해줄 테니까 너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앞에 나와 여러분 두 손을 들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꼭 낮아진 데만서 태어나요. 가만히 베들레헴, 그것도 이제 베들레헴에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마리아의 태중에 그런 동네 사람이에요. 나사렛은 정말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이라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곳. 그게 바로 나사렛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를 또한 택하셔서 그 배에 잉태가 되시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 태어나셨어요? 마의 죽통 위에 태어나시고 그가 사시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해 주시고 아멘. 예수님을 나와 여러분이 만나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마음 높은 데 두면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요즘은 돈이 없고 막 그냥 못 살아도 사람들의 마음이 다 높은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돈 많은 사람이야 뭐 그냥 뭐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그냥 그런 사람들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어디든지 고통은 있어요. 어디든지 저주는 있어요. 죄와 마귀가 있는 한 이 세상은요 저주와 고통이 끊임없는 곳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예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저주와 사망이 있어서 나는 죽을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그곳에 내가 나와 여러분 처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세요. 아멘. 높아서 그렇지. 예수님보다 더 높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막 이것도 저것도 찾아보고 다 해보고 자기 능력 힘 다 해주고 다 할 때까지 가보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 주여 하고 와서 주님 만나고 그제서야 그래도 영혼 참 구원받고 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 나와 여러분이 그래도 지금 복음을 듣고 있고 주님 만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서 내 죄 사함을 받은 건 내 죄가 하나님의 예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게 담담케 된 그 사건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나와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좀 죽으시고 그의 영이 저 음부의 권세에 있는 그것까지 낮아지셔서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모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들을 어둠 가운데 가신 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저주의 심판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까지 가신 건 우리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거기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셔서 다 그냥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만나는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왜 구주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주래.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구약 성경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한 것은 그가 메시아라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그가 그리스도 주로 오셨다, 그가 나셨다 하고 그 목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진짜 왕으로 오셨어요. 진짜 그분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 죄인들의 중간에 서셔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사장의 포지션 위치가 어디냐면 하나님과 백성과 중간이 바로 거기에 처해 있어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중재하는 그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요 선지자세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육신이 된 그냥 말씀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온몸으로 전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내어 달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아멘. 그리고 많은 참 그들에게 그 천국의 진리를 땅에서 먹고 사는 진리가 아니라 하늘로서 오는 그런 귀한 진리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이 그냥 땅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영원히 살 존재로 그들을 막 깨우셨어요. 뭘요?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말씀으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만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막 비수와 같은 말씀으로 내 심령을 막 그냥 말씀해 주셔야, 양날 가진 건과 같은 말씀으로 내게 들려져야 막 그냥 내가 막 세상의 죄에 막 찌들어 사는데 막 나를 쫙 분리를 시켜놓죠. 그거는 죄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참 이걸 순종하면 살 것이다. 참 이걸 거기에 평안이 있다, 의가 있다, 거룩함이 있다. 막 주님이 성령님이 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보의 직분을 감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걸 막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그럼 우리가 막 죄를 회개하면 저 누구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들고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주님은 왕이세요. 아멘. 마땅히 경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왕 앞에 나와 여러분, 여기 대통령이 한번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눈이 얼마나 번쩍번쩍하겠어. 혹시 나하고 눈 한 번 안 마주치나 막 그럴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만약에 왕이신데 여러분 그 예수님과 눈을 맞추시고 그 예수님과 교통하시고 그 예수님께 지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왕도 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구속받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조금 힘들 때 거기서 나를 잠깐 건져줄, 그때마다 구해줄 그런 영웅을 원한답니다. 참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예수께 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강보라는 것은 태어난 자녀를 이렇게 막 태어난 아기를 똘똘 마는 그 강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태어난 그 아기를 지금 태어났으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는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과 피 있는 몸으로 정말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죄인에게는 표적인데 그 살과 피는 뭐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참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아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죄를 가지사 죽어주실 그 살과 피 있는 몸입니다. 아멘. 죄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걸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는 표적이다. 무슨 표적이겠어요? 목자들에게는 구원받을 표적이 돼야죠. 아멘. 그럼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메시아는 저 그리스도라는 분은 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하고 말하는 선지자 서기관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표적은 무슨 표적이겠어요? 저주받을 표적, 심판받을 표적. 저들은 그런 표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나와 여러분에게 나를 구원할 표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구간에 태어나 얼마나 초라해요. 누가 이분을 왕으로 보겠어요? 누가 이분을 누가 우리의 구주로 보겠어요? 누가 십자가에 달린 분을 누가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지식도 없는 저 더럽고 추악한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아무도 믿을 그때 그 시대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조실스럽고 혐오스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무능한 게 바로 그 예수였어요. 아멘. 근데 그분이 구주로 보여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내 죄를 담당하실 주님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그냥 밥 먹여줄 대상이고, 언제까지 여러분에게는 그냥 내 기분 감정을 맞춰줄 분이시고, 언제까지 그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그럴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처량하게 긍휼히 여기신데,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오실 주님은 그 주님으로는 여러분 해결을 못 받으면 마지막에 이 주님은 여러분에게 심판의 주님으로 다가오세요. 나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이제 앉으니 좀 신기하네요. 참 이렇게 앉아서 말씀드리기 참 쉽지가 않은데 그 감사하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양들의 친구가 말이죠. 눈을 반짝 뜨고 반짝반짝 쳐다봐요. 이제 친구 가는 것도 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못했다든지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준비를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여러분 참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야 됩니다. 아멘. 이 오늘 이렇게 살과 피를 내주러 오신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막 속의 감사가 그를 향한 막 진짜 하나님을 그게 경배하고픈 이 심정과 인격이 우리 안에 충만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아멘. 구원받을 표적. 아멘. 생명 살과 피를 주어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 줄 표적. 아멘.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보니까 너에게 표적이 나더니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다 같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진짜 비천한 세상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위치에 이렇게 딱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순종이에요. 순종하시니까 하나님 이 하늘에는요 막 한없는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거기에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순종하시오. 아멘. 그 예수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참 우리 죄인들이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참 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난 사는 사람이라고 두 손을 들고 회개할 것을 들고 들어오고,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맡기고 의지할 것을 막 주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순종할 힘도 주시고 그 영광 있는 곳으로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예,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과 기쁨이 아주 충만한 아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고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 이게 누구예요?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나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네,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말해주면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야지. 아멘. 그냥 말만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난 사람이 돼야지.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확증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그 여러분 택함 받은 자, 나만 택함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성이 뭡니까? 감사해요. 네, 싸워요. 네, 이런 근성이 좀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을 때는 우리가 막 신앙생활하기 지겹고 따분하고 힘들고 어제도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와서 또 무슨 예배를 드리니까 막 그러면서 힘이 없이 막 하고 갔으면 나와 여러분 우리 심정이 깨야 됩니다. 근성이 이게 예수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의 근성으로 막 구원받은 자의 근성은 뭐냐? 막 감사해요.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죄는 막 죄와 마귀는 막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근성이 없어지걸랑 나와 이름이 두려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자녀가 가져야 될 것인데 양들의 침묵을 하면 안 되죠.
아멘. 침묵하면 안 돼요. 아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자녀된 특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특성은 감사도 하고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잖아요. 아멘.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막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막 특성이 막 나오잖아요. 사랑의 특성이 나오기도 하고. 아멘. 우리 안에 그런 믿는 자의 특성이 자녀된 자의 특성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마귀는 이제 막 도둑질해요. 세상에 있는 음부의 권세는 죄를 막 짓게 해서 그 모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막 그 속에서 막 도둑질해가는 놈이 누구냐? 그게 마귀 새끼예요. 나쁜 놈. 아멘. 네. 우리는 뺏기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이런 감사를 드리는 시간에 내가 감사를 뺏기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뺏기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며 하나님께 쓰신다 그러면 그게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 그거는 또 뺏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가 내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영광과 기쁨을 내가 그걸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의 영광과 기쁨 그건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것인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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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 정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예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가 해결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냥 감성으로 끌려가도 마시고 세상에 그냥 막 사람들이 요즘엔 성탄 안 해요. 왜냐하면 돈도 막 경제적으로 막 힘들다 그러고 그 사회도 좀 치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 기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뺏긴 거예요. 이해가시죠? 상업적으로도 뺏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또 따분이 식상한 걸로 또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야 또 왔다 그럼 식상하게 만들어요. 또 뺏어가요.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과 피 있는 몸으로 우리에게 영생 주시러 오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 내가 그 영생을 만난 사람 그 감사와 영광에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왕으로 지배하시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당신의 피로 나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심으로 나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중재하시는 분으로 그 예수가 나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